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사랑의 기쁨은 주는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는 것,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 그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주는 기쁨으로, 주는 것으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주는 기쁨은 사랑의 가장 중요한 증거죠. 내가 본질적으로 어디에 내 기쁨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이 주고자 하는 갈망, 그것이 바로 사랑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뭐 이 주는 것으로 기쁨을 얻는다. 이걸 뭐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진짜 사랑할 때에는 이런 마음이 나타나죠. 그래서 진짜 뭐 연애할 때에도 진짜 사랑하면 뭐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 선물도 주고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또한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에도 자식이 뭔가 이렇게 그 부모가 준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부모에게 큰 기쁨과 행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도 진짜 이제 사랑할 때에는 바로 그러한 기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주었을 때에 상대방에게 뭔가 좋은 것을 해 주었을 때에 그 상대방이 그것을 받고 기뻐하는 것을 보았을 때의 행복을 느끼는 것, 바로 그게 이제 사랑의 기쁨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기쁨의 가장 큰 것은 말 그대로 여기서 목숨을까지 주기를 기뻐한다는 것은 삶을 나누고 상대방이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자신을 주는 것을, 그러니까 내 자신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볼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죠. 그게 이제 뭐 연애할 때도 그 이제 사랑의 기쁨은 내 자신을 준다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결혼해서 같이 삶을 살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바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결혼해서 같이 삶을 함께하면서 살고자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기뻐하면서 받아들일 때에 내가 가장 큰 사랑의 행복을 누리게 되죠. 거기에서도 결국은 사랑의 행복은 내 자신을 주는 것이고 내 삶을 나누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게 이제 주는 기쁨이 있느냐, 주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기쁨을 주고, 그래서 상대방의 기쁨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 상대방의 기쁨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은 이제 이 주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기쁨을 얻고, 그리고 그렇게 상대방이 기뻐하게 되면은 당연히 나를 기뻐하겠죠. 그러면 또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바로 사랑의 행복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언제까지 계속 주기만 할 수 있느냐? 정말 상대방이 그 기쁨을 얻고 그래서 나를 기뻐할 때까지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행복의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사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그래서 정말 주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으로 뭔가 상대방에게 주고 또 내 자신까지 주기를 기뻐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이제 받아 들이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죠. 이제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내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또 상처가 되죠. 그럴 때에 진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바로 그때에 이제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는 바로 그 사랑의 기쁨이 나타납니다. 그냥 진짜 나에게 그 사랑의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내 사랑의 기쁨이 정말 그 사랑을 통해서 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나 고난이나 상처를 얼마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의 기쁨이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모함이 뭐냐? 사모함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면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거. 그리워한다는 건 뭡니까? 아직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내가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가 이제 그리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면은 사모하는 게 아니죠. 포기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더 이 사랑에 대한 갈망이 더 강해지는 것. 그게 바로 사모하는 것. 그러니까 사모하는 증거가 바로 거기서는 사랑의 갈망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모하는 것은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갈망이기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욱더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헌신의 결단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랑의 기쁨의 가장 큰 증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예수님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고통스러우신 그 사랑의 상처와 고통을 표현하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가 그래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의 마음이 더 아플 때에 주님께서는 그 마음이 아픈 것을 바로 우리를 심판하심으로 나타내지 않고 그 사랑의 상처와 고통을 예수님께서 지시고 그것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 고통 때문에 그것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내가 더 감수하고 말 그대로 사랑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면은 말 그대로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든 책임을 어떤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계약 관계가 이제 해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더 이상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을 사랑하는 내가 떠맡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또 우리를 뭐 심판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모든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과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지셨단 말이죠. 그래서 죽기까지 말 그대로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나온 아가서의 말씀처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의 불길같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사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투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모함의 다른 표현이죠. 근데 그 질투로 인한 분노가 상대방에게 우리가 보통 질투로 하면은 그것이 상대방에게 그 분노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생각합니다만 이 하나님의 질투는 바로 그 모든 분노를 예수님께서 떠맡으신 거죠. 그래서 소울의 불길같이 일어난다는 것은 죽음을 넘은 사후세계가 소울인데 말 그대로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죽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러니까 죽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에요. 죽어도 포기하지 않고 죽어도 여전히 그 사랑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울의 불길이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상대방을 불태우는 그런 분노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런 질투의 불길이 바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불사르는 그러한 사랑의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 중에 이제 번제가 있죠. 번제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 사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불살라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것은 죽음도 끄지 못하는 불길이고 그래서 지옥과 같은, 그래서 그 사랑의 상처와 고통 때문에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옥의 고통도 그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울의 불길같이 일어난다는 것이 뭐 지옥의 불길처럼 지옥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분노하고 해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사랑이 이루어지지 사모하는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정말 이게 살아도 산 게 아닌 말 그대로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사랑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하심이다라고 할 때 그건 영원한 사랑, 우리의 어떠함에 좌우되지 않는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은 언약을 이루는 사랑인데 언약을 이루는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언약이라면 보통 이제 계약이잖아요. 계약인데 내가 예를 들면은 뭐 현실에서 부부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뭐 불륜을 저지른다거나 그 잘못 책임이 있으면은 그 배우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부부 관계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면은 부부 계약 관계를
내가 해소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부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법적으로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게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지만 우리나라 법에서 상대방이 불륜을 저지르면은 내가 그것을 이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이제 그 관계를 해소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을 이루고자 하신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데, 그 언약을 지킨다는 것이 뭐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도 약속을 당연히 안 지키셔도 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켜서 언약이 깨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키지 않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사랑하지 않은 못까지 그 모든 책임까지 하나님께서 다 떠맡아 안으시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오래 참으신다. 그게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 15장에서 뭐 잃어버린 양, 또 탕자의 비유, 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이 사실은 목숨까지 준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내가 목숨을 주버리면 난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사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혼자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기쁨이 어디까지냐?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 말 그대로 사랑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의 열매 맺기까지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그래서 이 사랑의 기쁨, 모든 그 사랑 때문에 생기는 상처와 고통과 고난과 그 모든 손해를 내가 얼마나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기뻐하느냐. 내가 이 한계선을 넘어가게 되면, 다시 말하면은 사랑의 기쁨이 보다 사랑의 고통이 더 커지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을 포기하게 되죠. 그러나 사랑의 고통보다 사랑의 기쁨이 더 크면은 우리가 계속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사랑이라는 게 이루어지면 좋지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정말 이게 고통스러운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뭐 사실 고통스러울 일도 없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고난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뭐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또 바울이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가장 좋은 것을 주자,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주고자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주고자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랑을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빌립보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서 또 그런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어? 그리스로 넘어가서 아테네나 고린도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게 바로 어, 사랑의 기쁨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라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증거죠. 이제 이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이제 이게 문제겠죠. 그것은 바로 성령의 기쁨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말 그대로 성령의 기쁨,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이 바로 사도 바울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그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무엇보다도 주님, 저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셔서 주님 그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쁨으로 충만한다면은 모든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